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 시대 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이 약 50억에서 100억쯤 된다 그래 대충. 근데 왜 구원을 7명밖에 8명밖에 못 받았냐?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운 해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갑시다, 지옥 갑시다 하면 처음에는 천국 지옥이다가요 한 번, 두 번 들으면요 귀에 못대가리가 앉아요. 귀에. 그래서 별로 대단하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지옥 설교해 보세요. 천국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 그러다 한 1년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요, 아이고 더 들을 거 없다. 왜? 맨날 가봤자 그 천국 지옥 얘기만 한다.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비를 내린 적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홍수를 낸다 했거든요. 누가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심판 앞에 큰 소리로 확 떠나가면서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지면에 비가 오지 않았어. 수증기가 올라와서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 온 세상이 물로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요, 우리 사모가 지금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요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가치 존재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면요 돈을 씁니다. 여러분, 왜 자녀에게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쓰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써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 드린 건 만 원 드는데 벌벌 떨어. 왜? 그 가치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 저는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명절 맞을 때 용돈 조금씩 줬어요. 그리고 평소에는요, 용돈을 준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님이 준 게 뭐냐? 버스표, 기차, 자전거, 뭡니까? 전차표. 그때 우리가 대신동에 살았는데, 부산에서 점포동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엄마가 그 차비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매 전차표를 사가지고 준 거예요. 야매 전차표가 뭐냐면요, 전차표를 정상으로 살라 그러면요, 표가 꽤 비싼데, 야매 전차표는 그 당시에는 이 전차 운전하는 기사들이요, 이걸 표를 받으면 딱 찢어가지고 쇠통에 딱 넣더라고, 쇠통에. 근데 찢다가 딱 주머니 잡아놓고 찢다가 딱 이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표를 받을 때 이 전차표가 다 구겨진 표요. 기분 별로 안 좋게. 우리 어머니가 50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용돈 겸 차비예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이게 표가 한 장 남을 때 있어요. 그러면 배는 고프고 갈 데 놓고 하니까요, 쓸데없이 동네까지 전차 타고 갔다 그냥 오는 거예요. 참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주일날마다요 이 구겨진 돈을요 다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갔다는 믿음이 와요. 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는 날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요, 저 요양병원에 있는 시간 빼놓고는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예수 믿는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여기 인버터를 설치하고 나서 인버터가 이게 한 300만 원짜리 되거든요. 기계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기계인데 우리 성도님이 이걸 현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버터 기계를 설치할 때 내가 조금 더 사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좀 경비를 줄여서, 오늘 여러분 들어가면 알겠지만 여기에 우리 테이블을요, 아주 좋은 테이블을, 식탁을요,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죠. 예. 48명 앉을 수 있는 식탁 테이블을요, 아주 예쁜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전략하니까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샀는데 이번에 이걸 딱 설치하고 나서 이것이 LG 제품이기 때문에 LG 본사 직원이 왔어요. 이 안동에 지사에서 와가지고요, 이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자기들이 수리해야 되잖아. 그렇게 센터에서 보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비싼 물건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다 괜찮은데 차단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차단기를 물어볼 때 NFB라 해가지고 차단기를 얼마 합니까? 10만 원 벌써.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요, 2만 5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만 5천짜리 사가지고요, 주었더니 이 직원, 이게 설치하는 분들이 하고 갖다 달았는데요. 이게 배선 차단기예요.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차이인데, 배선 차단기는 이 전기가 지금 380V가 그러니까요, 220V는 만지면요 찌릿하다가 나오면 돼. 380V는 찌릿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손 딱 대면 지금 여기 전기가 흐르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전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딱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감전사하지 않아요. 근데 배선 차단기는요, 그냥 전기가 계속 흘러버려요. 그 비지가 아니고 제품 자체가 다른데, 내가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내가 또 이 직원들이 연락이 왔더라고. 대구에 설치한 부분들이 그 LG 직원 왔지요. 근데 그거 바꾸셔야 되는데요, 안 바꾸면요 아마 손해를 보니까 바꾸세요. 그 제가 이제 안동 가가지고 오늘 기계를 사왔어요. 이게요, 차단할 때는 차단이 돼야 돼요. 차단 안 되면요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부모님이 뭐 나인데 뭐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부모님 효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데 발음이 잘 안 된다. 효도했다. 효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할 것 같아? 유림이 효도하지, 그지? 우차게 넣자. 유림아,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줘. 유림이만 잘하면 돼. 아빠는 아빠 목이야. 노래가 있잖아. 아빠의 청춘 노래가 있잖아. 자, 그런데 이게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안 돼요. 해준 게 없고 부모님 생각만 막 가슴에 많이 맺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수준에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은요 차단해야 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누전 차단기처럼 차단돼야죠. 배선 차단기처럼요 전기가 오잖아. 그럼 찌르려 죽어본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꾸만 영주사님 부르니까 미안하다. 예? 여러분, 이거 차단기를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요, 제가 오늘요 핸드폰 제인데 팔 때 제가 그 청년이 이제 결혼했는데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누구나 복음 전해야죠. 오늘 내가 그 가게에 갔어요. 가게 가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가니까 아주 반갑게 맞으니까, 예, 이제는 저를 고객으로 봤으니까, 예, 그래서 반갑게 맞는데, 내가 당신이 이 사람 교회를 우리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 근데 거의 요즘에는 뭐 하루 건너서 이틀 건너서 올 때가 있는데요, 항상 올라가서 기도하고, 딱 제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낮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문 열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 저 뭘 기도하고 있나 그거 궁금했어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 이랬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만나려고 하면 벌써 가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 복 줘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하는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요, 오늘 앉혀놓고 내가 당신이 올라가서 무슨 기도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은 귀하다. 하나님 그 마음을 참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들이요, 구설하고 돈을 올리고 떡을 하고 해가지고 복 준다면요, 그 신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신이 얼마나 유치하냐 말입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적 종아리가 뭘 준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은요, 그게 복을 준다 그러면요, 몇십만 원 주고 산다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후 초파할 때요, 부처님 앞에서 우리나라 얼마어마한 국민들의 돈이 그 들어갔을 거예요. 예, 복 준다니까, 복 준다니까. 여러분 예배당 왜 나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나하고 대화 한번 하자 하니까, 예,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는 무속신앙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믿는 게 쉽지만 지금 당신이 당신 주위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당신이 바로 믿어라. 그러니까요, 정말 제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아주 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시간 내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30분만 제가 내달라요. 30분만 당신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으로 결정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생의 믿음 없으면 결정 안 된 거예요. 영생 믿음 없으면요, 영생 믿음이 분명하면요, 이 땅의 삶이 그까지 것이에요. 그걸 내가 얘기해 줬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굉장히 기담아 들어요. 그냥 막 이 사업에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고요, 기담아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시간 내겠습니다. 그 주일날 못 나온 이유가 그 가족들이 결혼했는데 제주도 살더라고요. 그 주일마다 제주도 가서 가족 만나고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 불법이 뭔지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간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막 살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막 살잖아요. 그건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나왔다 들어갔다
사순절 기도 끝나니까 또 새벽기도 못 나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란 이 기초에 내 인생이 안 세워진 거예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사실은 하나님 믿었지만은 내가 모든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고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제가 포항제철이 지어질 때 그 현장을 봤거든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인데 이 모래 땅에 이 새 파이프를 꼽았어요. 이런 파이프를 꼽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꼽은 것 같아요. 이 파이프를요 캉캉캉캉 이게 막 연기가 풀풀 나면서 막 박는 거예요. 박아서 길이가 파이프 하나가 한 거의 10m쯤 되는 파이프예요. 그 들어가면요 다음 파이프를 거의 용접을 하는 거예요. 용접해가 또 막 꽝꽝 때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요 이게 바위 모래 밑에 바위에 딱 대이는 거예요. 바위에 대이면은 더 안 들어가고 위에 이 파이프가 휘어져요. 그러면 그때 딱 잘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파이프를 계속 꼽았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래 위에 몇백 톤의 몇백 톤, 몇천 톤의 용광로가 세워지면요 그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전 운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장 확실한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월호로 죽어서 이 세월호 자꾸만 얘기하지만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자녀들은 이미 갔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관우 지사님이요 병상에 있을 때 내 마음은 그랬어요. 저 사람이 5년 전에 말기암에 걸렸는데 살았는데 이번도 살 거다 하는 마음 가졌어요. 근데 가버렸잖아요.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확신이 안 오면 아닌 거예요. 지금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삶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모든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잘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믿을 때는요 천국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이제는 세상에 이런 문제다가도 저런 문제다가도 반석 주처에 세운 것 같이 그렇게 서서 가는데 신앙이 이 주처에 서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날이 오면요 이것이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벗어났다면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바라보고 간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바꾸다가 내 마음에 또 이렇게 세상 따라 마음이 약해지는 이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때마다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본 적이 없다. 아닙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한 날이 있습니까? 나 진짜 예수 바로 믿고 살겠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림이 읽어요. 16절 유림이 크게 16절부터 눈 크게 뜨고 좀 발음 똑똑하게 크게 시작. 아니요 유림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 자는 이미 멸망받은 자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건져내어 주시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다 받았어. 아직 형이 집행 안 됐어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 그래서 요게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 말의 뜻을 제가 이렇게 한 인터넷 엔터 치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이 불편하니까요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려고 이끌어 가는데 관행 가정 속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뱀을. 뭘 보냈다고요? 불뱀. 유림이 잘 들어? 보고, 눈 뜨고 보고. 자, 그런데 백성이 죽어나가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그들이 지금 불뱀 물려 죽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노는 구리입니다. 구리를 뱀을 만들 때는요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막 때려서 뱀 형태를 만들어서 높이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절.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조현재 집사님, 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 왔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의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이 뱀을 만들 때 망치를 가지고 막 때려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때문에 고난 받았어.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려고 구약에서 그 사건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 구리를 가지고 두드려 만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그걸 바라보면 뱀의 독에서 풀어나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영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졸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전부 뱀에 물려있는 거예요. 물려있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구리뱀을 딱 구리뱀을. 여러분 예수님 쳐다봐요, 세상 쳐다봐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생겼죠? 예수님 바라봤어요? 내 팔자 바라봤어요? 누구 바라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이걸 지금 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인데, 모세가 그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자,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엔터 치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단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맹물 탄 듯이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이런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았는데 받았어.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나요. 아셔요? 여러분 이게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거기에서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심으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 절대 안 자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솔직히 구원의 믿음 없이 떠납니다. 이 땅에. 뭐 자녀들이요, 아버님 예수 믿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가족들이 평소에 많이 기도하고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알면요, 예수님을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엔터 치보세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뭔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요, 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샀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은 구원에서 떠난 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살았던 이 삶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어제요, 청송교도소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유태인에게 600만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독일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요,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역사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들이 세운 박물관 이름이요, 바드 야셈이에요. 바드 야셈이란요, 절대로 잊지 말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상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상 가치가 여러분 지배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는 왜 그 삶을 삽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데 우리는 주님 따라가지 왜 세상 따라갑니까?
여러분 자녀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면서 자녀 보고 따라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보 나 따라와요. 애들아 나 따라와. 따라오라고 해요. 왜 따라오라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해결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복이 참 많아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어떤 복을 주느냐, 이 땅에 복을 주면요 믿음에서 떠나고 교만해지고 목에 힘주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몸 가지고, 맞잖아요. 이 몸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박순덕 성도님, 몸뚱아리 하나님 주신 거 내 것이요. 그러려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어떻게 예배당에 앉아 그런 말하고 앉아있습니까? 저는 박순덕 성도님 믿음 키우려고요 이렇게 힘들게 얘기합니다. 나대배 때는 이렇게 크게 얘기 안 합니다. 살살 얘기해요. 왜? 다 귀담아 듣기 때문에. 2부에면은요 들을 뿐이 들으라고 제가 간곡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놀리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끝까지 여러분이요 어떻게 목사가 이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 얘기하는데 부모님 주셨다 이라고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아요.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다시는 그들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제수자 여러분 받아야 셈하세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나갔다고 들어오고 나갔다고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어제 똑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이. 어제 여기 참석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냥 부드럽게 얘기 안 했습니다. 강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청송교도 앉는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귀한 아멘 그랬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대로 가면 지옥인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대로 가면 지옥이에요. 멸망이란 거예요. 멸망. 이제부터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천국까지 이를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35절 한 비춰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250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당하게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어떤 이들은 또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우리 믿음에서 이 고난 받았어.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롱하는 뜻으로 듣는 분요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야 이제 바로 믿어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 선배들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1, 2차 대전 죽은 기독교인보다도 중세 때 죽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대요. 6,500만이 넘는데요. 6,5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뭘 정확한 통계인지 그건 몰라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어. 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요
천국길을 가는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오. 제가 개척할 때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아무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분이 맨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린다 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복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앉아.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인도하시면 그 어떻게 가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양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먹을 것과 힘을 마음껏 주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빼딱하게 믿지 마세요. 진실하게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제발 한 번이라도 회개하세요. 뜨겁게. 내 생명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진 존재입니까?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을 이기는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어. 죽을 고비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요 물리쳐버리셔. 여러분 물리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쫙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맨 밑에 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에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뭡니까? 부추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부추를 심는데 뭐가 나와버렸어? 부추 나오죠. 농사하신 분이 지금 얘기해요. 부추 심으면 부추가 나오죠. 그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텐자가 나오면 안 되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심은 게 하나님 앞에서 없어.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이 땅에서 많이 심으세요. 저는 이한식 집사님 보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있을까? 저분이 아내가 누군데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막 그랬어요. 이요 유아 그 있잖아요. 그거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끌고 밀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식사를 가지고 계속 식사 안 해요. 식사 안 하고요, 저 위에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제가 보니까 조현재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아들 손자 주여 기도를 많이 하셔. 많이 하셔. 그래서 내가 오늘 어제 아까 우리 전사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기도를 예민하지 않는다. 왜 예민하겠어요? 여러분 심은 기업들이 뭘 거둬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심어야 거두는 거. 심어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비춰주세요. 이제 다 돼가는데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지는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여러분 예배가 교만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예배가 교만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녀도요, 내가 미국에 어떤 상원언니가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가요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안 드리면요 엄마가 이랬대요.
한 번만 더 그러면 태평양에 빠져본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왜? 너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무섭게, 너는 하나님이 너 인생 복 못 주면 너 뭐 할 거야? 내가 부모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태평양 바다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못 드리면 우리 엄마가 나를 태평양 바다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 보고 복 주셔. 믿음이 없는데 뭘 복 주셔요? 여러분, 전기는요 전선을 통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선 따라 흐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느다랗게 하면요 1.5V 전기밖에 안 흘러. 아무것도 못해. 예? 모두 안 돌아가. 380V가 돌아와야 이 방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굵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데, 믿음이요 아주 거미줄같이 가난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근데 예배당 나오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 거미줄은 뭐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요 케이블로 말이죠. 막 발전소가 돌아가는 그런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여러분, 관도요 수도가 꼭 관이 요 아주 손가락 굵기만 하면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긴 파이프 있잖아요. 차가 한 대 들어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파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막 물이 들어오면요 도시를 살려. 도시를.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흘러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겨우 살지 마세요. 좀 하나님의 복받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하나님 이 땅에 주신다 했잖아요. 다 주신다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못하겠고 엔터 한 번 더 주시면, 공중의 새, 공중의 새 다 먹인대. 여러분, 주님은 새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지 않았어. 새 다 먹여.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 갑자기 그 새를 위해서 먹여준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노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복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요. 죄 안 지는 일 하면요 뭘 해도 하나님 복 주셔. 뭘 해도 복 주셔. 어떤 게 지금 돈 될까? 어떤 게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인도하셔요.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등에 업히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세요. 매 순간 매 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 주님 따라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